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백성들을 만나러 시내산에 강림하신다, 내려오신다는 거야. 시내산으로 오신다는 말씀을 하면서 백성들에게 무엇인가 준비해야 된다고 말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목사님 오늘 하나님 만날 준비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이제 며칠 있으면 성탄절이라 그래서 크리스마스, 성탄절 같은 얘기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예수님의 날, 그런 뜻이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그래서 성탄절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기도 하는데, 사실은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게 12월 25일에만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매주일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목사님 오늘 성탄절 설교를 우리 친구들한테 따로 할까 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성탄절을 기념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오늘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만날 준비,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오늘 말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자, 누군가를 만나려면 준비하죠. 용재야, 여자친구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여자친구 앞으로 생길 거라고 목사님 생각하는데, 여자친구가 생겼어. 그럼 어떻게 해? 여자친구 만나러 지금 오늘 교회에 온 모습 그대로 나갈 거야? 아니면 뭔가 잘 챙길 거야? 대답을 못하는 거 보니까 잘 챙길 것 같죠. 어때 유리? 남자친구 만나러 갈 거면 너 모자 뒤집어 쓰고 지금 그렇게 나갈 거야? 아니면 다른 옷 예쁘게 입을 거야? 예쁘게 입을 거죠. 아마 우리 여자친구들은 화장도 좀 하려고 그럴 거고, 그렇죠? 옷도 아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 제일 좋은 옷, 어쩌면 입을 옷이 없다 그러면서 옷을 사러 나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를 만날 때는 우리가 준비를 해요. 그렇죠? 목사님도 평일날 우리 친구들이 지나가다 보면 목사님이 아닌 줄 알지도 몰라요. 목사님은 평일에 이런 옷을 입지 않아요. 그죠? 왜 이거 옷을 입고 왔냐면 우리 친구들 만나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 제일 좋은 옷을 입으려고 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온 거죠. 누군가를 만나면 항상 준비해요, 우리는. 그렇죠? 친구를 만나도 준비하고, 또 특별히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분을 만날 땐 더 많이 준비하죠. 그렇죠? 그런데 목사님이 오늘 이 얘기를 우리 친구들하고 왜 하려고 그러냐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만날 때 무슨 준비를 하느냐, 그걸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백성들을 만나러 내려오신다 그래요. 그럼 왜 내려왔는지 알아? 주아야, 하나님이 도대체 백성들을 만나러 왜 내려왔을까? 뭐 때문에 내려왔을까? 1번 예뻐서, 2번 혼내려고, 3번 뭔가 주의를 주려고. 뭐 같아? 주의를 주려고. 맞았어. 왜냐하면 지금 무슨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뭔가 주의를 주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지금 오늘 성경에 보면 시내산에 내려와서 백성들을 만나려고 했던 게 뭐냐면 뭔가 주의를 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먼저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이 얘기를 했어. 모세야, 내가 너희를 얼마나 보호해 줬는지 너희 기억하고 있니? 백성들에게 얘기해 줘라 그랬어. 그래서 뭘 얘기해 주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어떻게 여기까지 이끌어냈는지 너희들 기억해라, 이렇게 얘기하라 그런 거야.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마치 독수리가 날개로 이끌어낸 것처럼, 독수리가 날개로 품어 이끌어낸 것처럼 너희를 이끌어냈던 걸 기억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야. 너희들 독수리 알지? 목사님은 동물 좋아해서 독수리 많이 보거든. 독수리가 날개를 이렇게 피면 2m가 넘는 독수리들이 있어. 그러니까 사람보다 훨씬 더 큰 거야. 그래서 독수리가 큰 동물하고 싸울 때는 자기가 몸집을 크게 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날개를 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서로 싸우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 친구들이 유튜브 보면 갈 수 있는데, 그 넓은 날개, 그러니까 한쪽 날개가 한 1m나 되는 그 날개, 독수리 날개를 비유를 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독수리라는 그 동물의, 새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얘기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독수리는 날개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많이 써. 사냥을 하러 날아갈 때도 쓰기도 하지만, 특별히 자기 새끼를 돌볼 때 이 독수리는 날개를 사용해. 어떻게 사용하냐면, 독수리는 보통 둥지를 어디에 트는지 알아? 너네들 혹시? 독수리는 있잖아, 독수리 새끼를 잡아먹기는 정말 힘들어. 왜 그러냐면 독수리는 어디에 둥지를 트냐면 저기 산꼭대기 바위 같은 데에다가 둥지를 틀어. 너희들 부엉이나 다른 새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나무에다 둥지를 틀잖아. 독수리는 안 그러고
산꼭대기 돌 같은 데다가 둥지를 들어. 그러니까 거기까지 올라가서 누가 감히 거기까지 올라갈 새도 별로 없고 동물도 별로 없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런 높은 데에다가 독수리가 집을 짓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새끼들을 교육을 시켜야 될 거 아니야. 독수리에게 가장 중요한 새끼 교육이 뭘까? 나는 거야. 맞았어. 나는 거야. 근데 산꼭대기에 있다 보니까 거기서 만약에 나는 연습을 하다가 새끼가 떨어지면 아무리 독수리라도 새끼는 떨어지면 죽을 거 아니야. 그래서 있잖아. 독수리는 특별한 방법을 가지고 자기 새끼들에게 나는 방법을 가르쳐줘. 어떻게 하냐면 그 산꼭대기에 있는 둥지에서 그냥 어떻게 하냐면 그냥 독수리 새끼를 밀어. 땅으로 떨어져. 그러면 새끼가 날지도 못하고 조그만 새끼들이 막 파닥거리면서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 엄마 독수리가 얘가 더 이상 날지 못하고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내려와서 날개로 탁 안어. 날개로 탁 받아가지고 다시 올라가. 그거를 수차례, 수백 번 반복을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독수리는 어떻게 되겠어? 독수리 새끼는 나중에 나는 법을 배우겠지. 처음에는 엄청 무서웠을 거야. 아마 그 뭐지 이렇게 떨어지는 거 뭐야 그거. 번지 점프 그거보다 얼마나 번지 점프보다 훨씬 무서웠을 거 아니야 새끼를. 어쩌면 막 날면서 우리 엄마가 나를 싫어하나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날게 하기 위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표현을 썼냐면 아마도 독수리의 그 생태를 잘 아셨기 때문에 다른 새보다 독수리라는 동물을 사용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날개로 자녀를 인도하고 품는 것처럼 어떻게 한다는 거야. 시험도 하고 날아갈 수 있게끔 파닥파닥파닥 너무 힘들게도 내버려 뒀다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쓰러지기 전에 딱 살려주고 이런 방법으로 너희를 데리고 나왔던 거를 기억해라.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품어서 이끌어내는 것처럼 너희가 힘들 때도 있었지만 기적같이 너희가 도저히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10가지 재앙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걸로 물을 달게 만들고 하늘에서 먹을 것을 내려 비처럼 내리게 하고 메추리 고기들이 갑자기 너희 앞에 머리를 쳐박고 다 죽어버리는 바람에 그냥 주워서 먹을 수 있게만 했던 것 그런 모든 것들을 기억해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기억해라.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해라. 그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서 백성들에게 그걸 전했어. 그러니 너희를 그렇게 인도했으니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명령과 내가 너희에게 말했던 모든 것들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를 영원히 지켜주는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를 백성들에게 전했더니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오늘 처음 읽었잖아. 예,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것도 다 지키겠습니다. 그러고 백성들이 대답을 했단 말이야. 보통 이러면 그 사람을 믿을 만하면 예를 들면 유리야 다음 주에 너 교회 와야 돼. 그러면 유리가 네. 그럼 목사님 만약에 유리가 그 대답을 한 것을 100% 믿는다면 주중에 선생님한테 그 예림 선생님 저기 유리 이번 주 오나 안 와 확인해봐. 이렇게 말하겠어 안 하겠어? 내가 너의 말을 100% 믿는다면 확인 안 하겠지. 근데 그게 미심쩍어. 아무래도 안 올 것 같다. 그럼 어떻게 돼요? 물어본다고. 예림 선생님 저 유리 어때요? 별일 없어요? 계속 물어본다고. 그렇지? 봐봐. 대답을 했는데 그 대답을 100% 신뢰해. 그럼 하나님이 뭐 하라고 할까 안 할까? 안 해. 그치? 근데 있잖아. 오늘 성경 보니까 백성들이 네 순종하겠습니다. 대답을 한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 니네들 말하는 거 가지고는 믿을 수가 없어. 그러신 것 같아. 그래서 뭐라 했냐면 내가 너희에게 모세 너랑 얘기했던 걸 백성들에게 보여줄 거야. 내가 3일 후에 시내산에 강림을 할 테니까 너 백성들한테 준비하라 그래라 그랬던 거예요. 준비.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전달을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백성들이 네 그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100% 믿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 생각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내가 있잖아. 너랑 얘기했던 걸 네가 전하는 거 가지고 니네 백성이 말을 안 들을 것 같으니까 내가 있잖아.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셨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게 내려올 테니까 대신 백성들한테 준비하라 그래라. 무슨 준비를 하라 그랬냐면
성경에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한 가지만 딱 우리 기억해도 돼. 옷을 빨으라 그랬어. 옷을 빨. 유리야, 옷 자주 빨지? 왜 빨아? 아니 옷이 멀쩡한데 왜 빨아? 우리가 옷을 왜 빨지? 우리 시은이 오늘 엄청 예쁜 옷 입고 왔는데 저 예쁜 옷은 언젠가 빨 때가 올까 안 올까? 오지, 그지? 빤다고? 아무리 좋은 옷, 아무리 좋은 원단으로 만든 거, 아무리 대단한 디자이너가 만들어도 그 옷은 뭐 해야 되지? 반드시 세탁을 해야 돼. 왜 세탁을 하지? 뭐 때문에 세탁하는 거야? 몰라? 세탁을 왜 해? 뭐 때문에 세탁해? 그냥 심심해서? 아니야. 왜 세탁을 하지? 옷에 뭐가 붙지? 때가 묻지. 그지? 더러운 얼룩이 붙지. 그러니까 빨지. 너희들 세탁할 때 한 번 빨고선 영원히 안 빠는 사람 있어? 아니지. 어떨 때마다 빨아? 더러워질 때마다 계속 빨지.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신 것 같아. 백성들에게 뭐라냐면 너희 옷을 빨아라 그런 거야. 너 하나님 내가 너를 만나러 올 텐데 너희들 옷을 빨아라. 당연히 그러겠지. 우리 친구들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러 갈 때 더러운 옷 입고 가? 그런 사람 어디 있어? 막 냄새나는 옷 입고 가? 안 그러지. 심지어 목사님 집에서 키우는 두지너리도 손님을 맞이하려면 목욕을 하는데 우리도 목욕을 하고 예쁘게 옷을 입고 가지 않겠어? 그지?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너희를 만나러 갈 테니까 너희도 준비하라 이거야. 무슨 준비하라는 거야? 옷을 빨아라 이거야. 목사님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 제안을 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너희들이 이제 예배 드리러 올 때 있잖아. 제일 좋은 옷 입고 와. 남자친구 만나러 갈 때 여자친구 만나러 갈 때 입는 옷보다 더 좋은 옷 입고 와야 돼. 목사님이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반바지에 반팔티에 예? 머리도 막 대충 막 그냥 머리도 안 감고 막 눈곱도 붙여갖고 와도 하나님이 더러워 오지마 이렇게 말씀하실 분은 아니야. 그지? 그렇지. 그러나 있잖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려면 좀 준비해야 되지 않나? 목사님 이런 생각해. 시은아 친구들하고 만날 때 지각하니 아니면 제 시간에 가니? 제 시간에 가지. 목사님 시은이는 제 시간에 갈 것 같아서 물어본 거야. 유리야 너는 제 시간에 갈 때도 있지만 늦을 때 많지. 목사님 딱 보면 알아. 맨날 늦지. 그래. 목사님 그거 희한하게 알지? 안 봐도. 근데 봐봐. 늦는 사람 보면 어때? 우리 친구들 매일 일찍 가는 사람들은 좀 짜증나고 싫을 때도 있지. 그치? 봐봐. 우리가 세상에서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을 만날 때도 1시까지 만나자 10시까지 만나자라고 시간을 정했는데 그 시간에 오지 않고 늦게 오면 조금 뭐라고 하지. 야! 너 약속 시간 몇 시인데 왜 지금 오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있잖아. 하나님을 만날 때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목사님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친구들한테 전해주는 거거든. 우리 친구들은 어때? 오늘 성경에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너희들 준비해라. 옷을 빨고 또 뒤에 뭐라 그랬냐면 내가 정하는 경계선을 넘어오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네 마음대로 생각해가지고 오버 액션 하지 마라. 이런 말씀도 하셨고 또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마라. 우리 친구들이 이제 어려서 잘 모르겠지만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나지 말라고 얘기한 거야. 나를 만날 때에는 있잖아 너 세상적인 어떤 즐거움 이런 거 하지 말고 나를 만날 준비를 해라.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서 백성들이 뭐해? 모세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해? 실제로 옷을 다 빨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만날 준비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그 뒤에 내용이 나온다고. 목사님 오늘 하나님이 왜 백성들에게 이 준비를 하라 그랬을까? 그거는 뭘 의미하는 거지? 백성들에게 아까 말한 대로 뭔가 주의를 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셔? 똑같은 얘기 계속하죠.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씀을 지키면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살 때 너희가 거기서 영원히 살면서 축복받을 수 있게 해주겠지만 만약 내가 너희 이런 말씀을 듣지 않고 너희가 거기에서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너희가 가나안 백성들을 지금 내쫓은 것처럼 너희도 그곳에서 내쫓기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를 한번 생각해봐. 우리는 하나님 만날 준비를 얼마나 하고 있나. 그러면서 목사님 생각해보니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중에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면서 설레면서 오는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목사님 생각을 해봤더니 자신이 없는 거예요. 또 그러면 주일학교들 말고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는 하나님 만날 준비를 제대로 해서 오는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목사님이 그것도 별로 자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 있잖아, 누군가를 만날 땐 준비한다 그랬잖아. 우리 친구들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러, 여러분 우리 친구들 목사님 만나러 와 주일날? 아니지. 아니라고 우리 주아가 아주 격하게 아니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네. 다른 사람 다 가만히 있는데. 알았어 주아야. 알았어. 나 만나러 오는 거 아니지? 우리 친구들이 목사님 만나러 여기를 뭐 하러 와? 목사님은 그냥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모세처럼, 물론 모세랑 비교할 만큼 목사님이 그런 존재는 아니지만 성경에서 모세처럼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교회마다 지역마다 나라마다 세운다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 너희들이 목사님 만나러 오는 거 아니야. 목사님 만나러 올 때는 있잖아, 진짜 그냥 막 와도 돼. 대충 와도 돼. 그치? 목사님이 뭐 대단한 사람이야. 그치? 그런데 있잖아, 우리가 지금 주일날 예배드리러 누구 만나러 오는 거지?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야. 그치?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잖아. 그러면 있잖아, 너희들 어때? 누군가를 만나려고 하면 좀 가슴 설레지 않아? 목사님은 지금 사실 어제부터 지금 가슴이 설레는 일이 하나 있었어.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목사님이 지금 우리 딸하고 아내하고 어딜 가거든. 근데 그걸 가려고 생각을 했더니 막 마음이 떨리는 거야. 막. 와, 내가 거기를 가네. 와, 드디어 TV에서 나왔던 거기를 내가 가다니. 막 이러면서 막 잠이 안 올라 그러는 거야. 세상에나. 이 기분이 언제였냐면 초등학교 1학년 때 첫 소풍 갈 때 그런 느낌이 막 드는 거야. 우리 친구들도 어딘지 궁금해하지. 별거 아니고 야구공 던지는데 거기를 가는 거야. 자, 그런데 자, 어쨌든 뭔가 어디를 가서 누군가를 만나고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가슴 설레지 않아? 너희들 처음에 에버랜드 가기 전에 엄청 가슴 설레지 않았어? 물론 이제 우리 용인에 사는 친구들이야 하도 자주 가니까 몰라도 어쨌든 우리 처음 갈 때 막 마음 두근두근 하지 않았어? 야, 드디어 에버랜드를 간다 그러지 않았어? 근데 목사님 무슨 생각을 하냐면 너희들 하나님 만나러 오는 이 시간과 이 장소와 이곳이 에버랜드만도 못하면 되겠나? 니네 친구를 만나러 가는 것보다 못하면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간은 참으로 미련하고 모자라서 있잖아. 처음에는 조금 설레기도 해. 근데 있지, 자꾸 시간이 지나면 설레지 않아. 은비야, 너 에버랜드 가고 싶어? 별로 안 가고 싶지. 이제 많이 가봐서. 그지? 너 이따가 준혁이 와? 어떻게 준혁이 보면 마음 막 설레고 그래? 그거 뭐 우리 은비한테 얘기 안 해도 알아. 목사님 사모님이 아내가 목사님 만나러 올 땐 설렜었던 사람이야. 알아? 진짜야. 우리 친구들 진짜 어이구 또 주아 웃어. 또 슬슬 또 웃네. 목사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깜짝 놀라게 오지 마시고 선배님 오시기 전에 미리 전화를 주세요 그러더라고. 왜? 난 깜짝 놀라게 하는 거 재밌는데 그랬더니 선배님이 온다고 전화를 할 때부터 저는 선배님이 가까이 온다는 생각에 행복하대. 와, 나는 또 살면서 저렇게 예쁜 여자가 저렇게 예쁜 얘기를 하는 걸 처음 들었거든. 그래서 그때 목사님 다짐했어. 내가 저 여인을 위해 내 모든 생애를 바치리라 그랬단 말이야. 근데 지금 사모님이 우리 아내가 목사님이 가까이 오면 마음이 설렐까? 이거 또 주은이는 또 왜 이렇게 격하게 웃어? 우리 사람은 있잖아, 어떤 존재냐면 처음에는 조금 설레다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 그 가치가 줄어들고 못된 마음이 들어. 그래서 너희들 엄마 아빠가 옆에 항상 있으니까 항상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갑자기 엄마 아빠가 돌아가시잖아. 그나마 병이 들어서 오래 있다가 돌아가시면 다행인데 갑자기 돌아가시지. 그러면 목사님 자주 봤는데 그러면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그냥 엄마 아빠가 항상 옆에 있는 줄 알았어. 근데 안 계신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 우리가 있잖아, 매주 예배 드리러 오잖아.
우리 성탄절이라 또 이제 목요일날 또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 근데 그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우리 마음 자세가 어때? 그냥 그냥 가기 싫은데 가자. 안 가면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고 또 혼나고 또 누구 눈치도 보니까 그냥 가자. 이런 마음으로 와서 예배 드리고 있다면 있잖아. 이 예배는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냐면 이런 예배는 안 받으신대. 안 받으신대. 어떤 교회가 막 예배 분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찬양을 하고 막 너무너무 할렐루야 아멘 막 하나님께 막 너무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그 중에 그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그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사람은 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받을지 모르지만 그 장소에 같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처럼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지를 하나님은 속속들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친구들이 조금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성경 말한 대로 뭐 하래? 옷을 빨래. 오늘 성경에 보면 있잖아. 다른 성경에 보면 옷은 뭘 말하냐면 우리 성도들의 행실, 행동이라 이렇게 말하는 성경이 있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실수할 때도 많고 부족해서 모자랄 때도 많지. 그게 결국 인간이야. 그게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옷을 입고 다니다 보면 옷에 때가 묻는 것처럼. 근데 걱정할 필요 없는 게 뭐냐면 옷에 때가 묻으면 버려? 안 버린다. 그지? 버리지 않아? 어떻게 하지? 세탁을 하지. 그것처럼 있잖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때는 준비해야 돼.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모자라네요. 하나님 만나러 왔는데 아직도 내가 이렇게 준비하지 않고 얼렁뚱땅 대충 이렇게 왔네요. 하나님 나의 이 잘못된 행실들을 나의 이 잘못된 모든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끗이 씻는 옷을 빨고 주님 앞에 오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와야 돼. 옷을 빤다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회개야. 회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기도할 때 목사님이 점점 더 느낀 게 뭐냐면 정말 회개는 우리 교회에서 잘 배워줬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꼭 뭐 잘못한 거 얘기하잖아. 맞아. 그렇게 나의 잘못된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마치 세탁을 해서 빨아서 깨끗하게 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와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와도 우리는 또 옷이 더러워져. 그래서 있잖아. 우리가 왜 매주 와서 예배를 드리냐면 왜 때마다 예배를 드려야 되냐면 우리는 다니면 때가 묻는 존재야. 그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 더러운 것에 영향을 받는 존재라고. 마치 옷이 더러워지는 것처럼. 아무리 깨끗이 입으려고 해도 빨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우리가 모자라서 계속 때가 묻는다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에이 때가 묻었으니까 더럽게 살래?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그럼 노숙자가 되는 거지.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 우리가 더러운 옷은 입을 수 없어서 세탁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안 됩니다. 나 하나님 만나러 가는데 하나님 만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죠? 그렇게 돌이킬 수 있는 회개를 통해 나의 더러운 것을 빨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단지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 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되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매일 기도하고 매일 찬송하고 매일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 친구들이 계속 옷을 빨아서 하나님을 만나러 오라고 했던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면서 나의 옷도 빨아야지. 난 어디가 더럽지? 내가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나? 내가 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곳에 지금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하나하나 나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옷을 빠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신다. 자꾸 그냥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우리는 별거 안 해도 하나님 만나주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물론 그런 하나님이기는 해. 근데 왜 이렇게 위험한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 아니야. 준비해야 돼. 어떤 준비를 해야 돼? 엄청나게 열심히 준비해야 돼. 그렇게 준비해도 만날까 말까 하는 게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단 말이야.
우리 친구들 잘 알겠지만 예수님이 비유했던 10처녀 비유에 보면 5처녀는 예수님을 만나는데, 신랑을 만나는데 5처녀는 못 만난대. 왜 못 만났는지 알아? 옷을 안 입은 것도 아니래. 준비를 안 한 것도 아니래. 기름 준비 안 했다고. 늦게 올 거를 대비해서 기름 준비 안 했다고, 들어오지 마라 그랬다고 예수님은 말하시고 있다고. 우리가 무엇인가 준비가 덜 되잖아. 내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아. 근데 있잖아,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갈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아무런 준비 안 하고 그냥 대충 와가지고, 성경에 그런 것만 있는 줄 알아? 예수님이 또 비유로 뭐라 그러는지 알아? 지나가서 아무나 보이는 사람 데리고 오래. 잔치에 초청했던 사람이 안 와서. 그래서 막 아무나 데리고 왔거든. 근데 주인이 오자마자 갑자기 뭐라 하냐면, 너는 왜 옷을 그따위로 입었니? 그래서 한 사람을 찝어가지고 밖으로 내보냈다는 성경도 있어. 무슨 얘기야? 공짜로 왔어도 너 옷 그렇게 입으면 안 되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예수님도. 근데 아무것도 준비 안 해도 되는 줄 알아. 우리 친구들 다음 주부터는 준비하자. 옷도 준비하고 마음도 준비해야 돼. 누구 만나러 오는 건데 지금?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잖아. 목사님 만나러 올 때 마음대로 와도 돼. 하나님 만나러 오는데 그런 마음 자세 가지고, 그런 준비 자세 가지고 늦지 말고 깨끗이 예쁘게 입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만날 준비야. 하나님이 명령한 선을 넘어오면 죽여버리래, 성경에. 돌로, 가까이 가지도 말고 멀리서 돌로 때려 죽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을 넘으면 용서하지 말라고 얘기했던 오늘 말씀이 목사님은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됐다. 목사님, 우리 친구들 너무 재밌고 좋아.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돼. 너희가 하나님 만날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잖아. 그러면 어떡하냐고. 그러면 옷을 빨자. 유리는 가방도 좀 정리해서 빨고, 아주 그냥 온통 쓰레기가 잔뜩 있는데 정리해야지. 그래야 깨끗하잖아. 주변에 있는 청소, 집 청소, 뭐 차 안에 있는 청소, 이런 청소만 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 있는, 내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더럽게 여기는 것들을 빨아내야 돼. 없애야지. 잘라내야 될 거 아니야. 그건 안 하면서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으니까 우리는 이 모양 이 꼴 있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무책임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성경을 잘 보란 말이야. 하나님이 나 만날 준비해라. 옷을 빨아라.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마라. 나랑 가까이 할 건데 너 왜 다른 사람을 만날 준비를 하냐? 나 만날 준비만 해라 라고 말했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은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또 준비하는, 옷을 빨고 또 빨고. 너희도 옷을 빨았는데 얼룩이 남았어. 그럼 어떻게 해? 또 빨지. 그렇지? 전문가한테 가서 이거 물든 거 빼달라고 얘기할 거 아니야. 정 안 돼서 그게 안 되면 그걸 버리고 새 옷이라도 사서 가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준비가 돼야 돼. 준비하고 또 준비해야 돼. 그래도 모자란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은 항상 하나님 만날 준비를 철저히 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할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겠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명령을 지키겠다고 대답을 잘했는데, 하나님은 그 대답을 믿을 수 없으셨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내가 너희를 만나러 갈 테니 너희 준비해라. 옷을 빨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경계로 했던 그 경계선을 넘어오지 말고 대기하고 준비해라. 그럴 때에 하나님은 강림하셔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과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만나러 주일마다 옵니다. 주님이라 이야기하며, 나의 주인이라 이야기하며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옷을 빨지 않고 오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선을 넘어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이 좋아서 그 세속적인 정욕에 빠져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셔서 진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준비를 제대로 하는, 기름을 예비한 5처녀와 같이 예복을 입었던 초청받은 사람처럼 하나님 만날 준비를 말씀으로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